우리가 설거지할 때 입는 그 조그만 에이프론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다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주치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오래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터에서 사용됐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그 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왜군이 10배가 많아요. 그것과 싸울 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도 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서 옮겨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에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주치마의 기원이 행주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진왜란 이전에 행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마가 반드시 행주산성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쟁 가운데서 연약한 여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연약한 아내하고 부부싸움 위험하다 이거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데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또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드러났다. 바로 여기서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 자들, 죽음에 달려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외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라가 바뀌는 걸 말하고 법이 바뀌는 걸 말하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신부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깁니다. 율법을 우리들은 아무도 못 지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죽었어. 그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하죠. 7절 시작하면서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있을 때 답 스스로 하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무엇은 율법의 기능이냐면 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라서 겉으로 지키는 율법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금식하는 거,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이걸 일주일에 막 하죠.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막 손들고 기도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리더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에 보시고 이것이 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난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내게 필요한 게 이거다. 아니야, 더 필요한 게 이거다. 이걸 자기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내지 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기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이 이걸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8절에 보면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말 그대로 읽어보면 어렵긴 합니다. 근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있냐면 뭘 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 하는 마음이 없던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글씨를 못 써요. 서예를 제가 안진경체를 배웠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든 글씨는 필기체예요. 한글, 영어, 한문 다 필기체예요. 나중에 제가 못 알아봐요. 근데 제가 글씨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글씨 좀 잘 써. 그게 뭐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씁니까? 글씨를 쓰다가 막 이렇게 글씨를 쓰죠. 왜요? 내 안에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마치 어두운 동굴과 같아요.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빛을 딱 비추니까 갑자기 후두둑 하면 수만 마리의 박쥐가 그냥 막 들끓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이란 얘기예요. 내 속에 죄가 없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빛으로 비추니까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9절에 보면 사망까지 이르죠. 왜냐하면 율법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정말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는 거죠. 죄책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치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시면 그건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왜 구약의 말씀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 신약의 말씀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남을 막 속여먹고 막 휘어잡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격을, 그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오히려 거역하는 자잖아요. 글씨 예쁘게 써하면 일부러 삐뚤 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대가가 뭐겠어요? 그러한 비참함과 그러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맛보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맛을 보라고 죽으라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죄책감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좌절감이나 도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 계명이 그러한 비참함과 죽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 인격이 달라지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준 거니까요.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안전이에요. 마치 가스 디텍터와 같습니다. 집안에 가스 디텍터가 요즘에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스가 원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요즘엔 이제 똥냄새를 넣죠. 하도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가스 디텍터를 달았어요. 가스가 새면 어떻게 됩니까? 빽빽빽빽빽빽 막 울려요. 정말 귀가 아파요. 그 가스 디텍터 한 번씩 울리면 가뜩이나 민감한 귀가 고통을 당하는데 가스 디텍터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가스 디텍터가 빽빽빽빽빽 소리를 지르니까 가스가 샌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16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멈추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찔림이 있나요? 혹시 죄책감을 느끼나요? 만약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죄책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내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니까 처참해요. 이 능력이 없어요. 이걸 갖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주님 앞에. 숨지 말고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유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고 말씀을 주신 이유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내 안을 보니까 내 안에 괴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죠. 뭘 말하냐면 일단 첫 번째,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영과 육은 아닙니다. 좀 제가 말 좀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육체에 속했다고 나쁜 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육체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것. 내 경향 안에, 내 성품 안에 그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안에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영어로는 bondage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신학을 몇십 년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없어져요. 이 특징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까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내 마음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는데 왜 말은 그렇게 해요? 왜 행동은 그렇게 합니까? 결과가 뭐겠어요, 그러면? 망가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행하는 건 다른 거라면 결과는 뭐겠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내가 상처를 져놓고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도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크리스찬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크라이스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든 간에 상관없이 말을 지키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 경향이 내 능력을 압도해요. 내 마음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삐딱한 마음이에요. 영어로 전통적으로 perversity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한 마음 뭐냐면 금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캠브리지도 기독교 답사한다고 몇 번 목사님들 집사님들 데려가서 한 적인데 몇 년 전일 거예요. 제가 캠브리지 설명을 하면서 캠브리지 안에는 이너 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잔디를 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알죠? 거기는 이제 일반 사람이 밟으면 안 돼요. 그 대학 전통에 있어서 거기는 이제 학생들은 옆으로 다니죠. 교수들만, 프로페서들만 밟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딱 설명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잠시만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서 쿡 밟고 와가지고 저 밟았어요 그래요. 자, 뭘 위해서 밟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져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마 찔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계시는데 그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예요? 야,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법이야.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이 세례죠. 그런데 여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을 행해요. 그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굉장히 비참한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원 받는 거랑 구원 안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구원 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 받은 이후도 선을 행하지 못하네? 똑같이 악만 행하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원 받기 이전을 죄의 몸에 속해 있다.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 같으로 설명을 합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속한 나라가 틀렸어요. 예전에 애굽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법이 틀려요. 이쪽 법하고 이쪽 법하고 틀려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적이에요. 자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까? 애굽은 신들이 형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에서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힘드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어 배불렀는데 너희가 왜 광야로 끌고 와 죽이냐? 세상에 이런 불만을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논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죠.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전쟁에서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2방 떨어뜨렸죠. 바로 항복했잖아요. 우리 항복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미군 배에 올라와서 항복 했죠. 자, 전쟁은 끝났어요. 일본은 졌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섬에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민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 이 마음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살아가실 거예요.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법이 율법을 말할 수도 있으나 모자이크 로우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서플로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파워, 권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 노모스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어떠한 단어든지 문맥이 그 단어의 뜻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헬라 말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법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두 개의 파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 중에서 이 속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내 한쪽에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고 뭐라 그러지? 왜 나보고 그러지? 난 내가 왕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행복함을 느껴요. 이게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이 기뻐하는 존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이 아직 우리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It has already started.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not yet com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참 비참해. 나는 불쌍해.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사도라고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 안에 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 힘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짓는 그 죄들 때문에.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울이 이 질문한 거는 자기가 답을 모르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하죠. 바울이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바울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구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하는 행동이 뭐야? 너네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대답을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죠.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 뭐 우리가 익숙한 말로 성화되는 건 누구 때문에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요. 바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 전신 갑주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얻게 되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하나씩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힘세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장차 이룰 걸 의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율법 자체는 좋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문제죠. 자, 그런데 저는 신앙이 좋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도 저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군요. 근데 저도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봐서 남들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의 하수인 꼬복 노릇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 나는. 자기 안을 볼 수 있다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자지만 죄된 본성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자예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100% 확신해도 됩니다. 저쪽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되겠죠. 내 상대가 옆에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 내 상대가, 전투 상대가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이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하신 이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함께 하세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러한 전투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약한 사람들, 피해자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하나 꼽을 수 있는 행주산성에서 여인들이 전투에 참여하죠. 승리를 이끌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